시편 106편 44절에서 48절. 그럼에도 주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셨으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풍성한 인애를 따라 마음을 돌이키시어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하셨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민족들 중에서 모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여라.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여라. 할렐루야. 제목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입니다. 47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우리 어제 43절까지 말씀을 더 쭉 보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하며 그들과 어울리고 또 그들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또 그들을 지배하고 또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된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악한 행위를 배우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따라간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압제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든다 하는 거 어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따라가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압제하고 또 우리에게 고통을 또 주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 따라가다가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아갔으므로 결국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44절에 그럼에도 이 전의 성경에는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나아갔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주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셨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며 나아갔고 그 악한 행위의 결과로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난을 또 돌아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 106편 1절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1절의 시작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하심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106편 이 48절까지 긴 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쭉 생각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도 참으로 홍해에서도 광야에서도 또 이 가데스에서도 시딤에서도 호렙에서도 또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나아갔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결론인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악을 여기저기서 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 시편 106편의 시작이고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가? 먼저는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들으시는 겁니다. 들으시는 것.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을 행하는,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악을 행한 그러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인 겁니다. 들어주시는. 우리 사람은 누가 배신하면 그 사람 목소리도 듣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한 그러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다 했습니다. 들으신 겁니다. 또 44절 하반절에 돌아보셨다 그랬습니다. 돌아보셨다.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셨으며, 이 돌아보셨다는 거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러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셔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고 또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러한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45절에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신다. 45절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신다. 되지 못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친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신다면 우리는 언제 구원을 잃어버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한 세상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이시다 하면 우리 구원 확실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잃어버릴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죽어서 정말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결코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마귀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약속,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안전하게 이 한 세상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짓고 고통당하며 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는 비난당할 만한 그러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꺼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를 끊고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를 짓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또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돌이키신다 그랬습니다. 돌이키신다. 45절 하반절에 그 풍성한 인애를 따라 마음을 돌이키시어, 마음을 돌이키시어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다가도 징계하시다가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자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말씀에 쭉 보면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실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그러한 자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지만 그 자가 참으로 회개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도와주며 선을 행하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하셨던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겁니다.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겠다 하셨다가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하신다고 해서 변심하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마음을 바꾸셨다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기 45절에 있는 것처럼 풍성한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풍성한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풍성한 인애를 따라 돌이키시는,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아무리 회개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죽이기로 하셨고 그 마음을 절대 돌이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죽이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인애와 사랑과 하나님의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때에 또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만 돌이키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아무리 우리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많은 일들로 인하여 또 힘들어하며 아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회개해야 건지시는 겁니다. 회개해야 돌이키시고 회개해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인애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인 겁니다. 들으시고 돌아보시고 또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돌이켜주신다. 그래서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민족들 중에서 모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하여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민족들 중에서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간구하는 그 목적이 47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 간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죄짓고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처럼 간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겁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것이고, 하지만 회개하면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로서 해나가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겁니다. 교회 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로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구원해달라, 우리를 건져달라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를 위해서. 그러니 이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만 마음이 편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되어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인데, 그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그저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겠다, 하나로 모으겠다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자존심의 손해도 보고 물질의 손해도 보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손해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보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나아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 손해만 보도록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해만 보고 망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여라.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여라. 할렐루야. 이 죄짓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비록 죄짓고 나왔을지라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영원하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선을, 영원한 하나님의 인애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끊고 돌이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다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들으시고 돌아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이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건져주실 뿐 아니라 또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하라는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